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제목은 큰 은혜와 복받는 방법. 큰 은혜와 복받는 방법입니다. 첫째,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심.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심 6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 7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참된 회개. 참된 회개 9절이고요. 다섯 번째, 주 앞에서 낮추면 높여주심. 주 앞에서 낮아지면 높여주심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걸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해야 얻을 수 있다 그랬고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또 믿음, 사랑, 소망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자연은총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사회의 안녕 질서를 주시고, 이런 것도 육신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큰 은혜는 여기 1장 1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17절 읽어주세요. 1장 17절.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거기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 이 교만은 원초적인 죄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하나님 같은 위치,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으로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인 교만이고요.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있고 이제 토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토기장이가 어떤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거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그걸 올려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선처하는 대로 아멘하고 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돈이 많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주목이 세다든지 또 자기네 세력이 많다든지 자기에게 관계된 사람이 많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많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하게 되는데 그건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능력과 권세와 보좌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성탄절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기쁜 일은 기쁜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도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긴 좋지만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라요. 저기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 울으셨는데 언제 울었느냐고. 졸다 깨가지고 태어날 때 울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뭐 울어도 괜찮습니다.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뭐 울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그 다음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에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생각해서, 성전이 무너질 걸 생각해서 3번 울으셨죠. 자, 이와 같이, 자, 겸손.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이십니다.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근데 마귀도요, 너무나 잘났어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 천사장 루시퍼라고 이렇게 일설에 말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너무 영광이 대단하고 출중하고 그리고 막 칭송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서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그런 천사들이 다 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교만. 우리는 다 조금씩 교만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교만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고 교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낮아지려고 힘쓰는 사람이, 그것이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거기 마지막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했는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거기 5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거, 그게 겸손이고, 그리고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10절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언제나 서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제 본문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내려가라, 고난받아라, 멸시를 받아라, 참아라, 그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거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 또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 회사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에게,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사상 안 됩니다. 고르반 사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것도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것,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 또 모든 제도에 복종할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욕심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면 돼. 마귀는 이 욕심을 미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면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욕심을 미끼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허영심을 버리고요. 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교만을 버리고요. 겸손할 때에 그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이에요. 그런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갖다 대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말하면 영적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우리도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 대면은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어서 3가지 시험. 돌을 가지고 똑똑히 만들어 먹어라. 마귀는 물욕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것은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것은 인기와 사욕과 허영심을 가리켜요.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 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하니까 다 이겼어요. 3가지를 다 말씀을 갖다 대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고 진리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대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진리가 뭐라고 했는가? 그런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둠은,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마귀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부적이나 또는 우상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덤, 또 시체 이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덤이나 시체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고요. 어둠 두려워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적이나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상들.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신경 쓸 거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욕심을 버리면 마귀는 근처에도 못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물욕, 정욕, 사욕, 욕심을 통하여 마귀가 미혹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졸고 잠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결국 죄진 거죠. 마귀 종노릇한 거죠. 왜?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이기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오전 시간에 그랬죠.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순종하도록 해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힘쓰고, 참으려고 힘쓰고, 용서하려고 힘을 쓰고, 그럴 때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본능적으로 이게 못된 성품이 분노가 나와요. 그럴 때 이거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분노 나오는 대로 다 분노하고 원수 갚고 싶은 대로 다 갚고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고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전심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또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이 멀어집니다. 죄가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죄가 가까워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해야 돼. 여기 보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을 해서 좀 안 됐지만은 그 똥파리들이 어디에 많이 껴요? 똥파리. 똥에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하면서 또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가까워지면은요 똥파리들이 달라붙어요. 제비도 달라붙고 꽃뱀도 달라붙고 또 뭐예요? 사기꾼도 달라붙고
악한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사람들. 또 나쁜 친구들이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잘못된 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난관에서 놀으면 안 됩니다. 난관에서 놀다가 장담할 수 없어요. 난관에서 놀으면 누구나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지지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관에서 놀지 말 것, 잘못된 데는 근처에도 가지 말 것, 또 춤추는 데에 가지 말 것, 로또 복권 사지 말 것. 네, 갑자기 부자 된다는 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티끌 모아 태산으로 돈 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에도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무 짧은 옷 입고 또 뭐 가슴 파인 옷 입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도 그냥 흐느적 걸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표를 정하고 똑바로 이렇게 걸어야지. 예,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는요, 우리 어른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똑바로 걸어가고 그러면 누가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거 같아요. 회사 생활할 때에도 그냥 똑바로 이렇게 생활하면은 감히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은근히 두려워해요. 우리가 참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양심 쓰고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 상관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양심을 써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 보통 안 믿는 사람 양심 잘 안 쓰거든. 그 다음에 물질의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희미하거든. 근데 우리는 뭐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감히 웃사람이 우리 보고 부정부패하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가슴을 펴고 정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표어를 정로로 걸어가라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로로 걸어가라.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걸어가, 바른 길을 걸어가라. 좋은 것 같아요. 정로로 걸어가라. 여호수아에게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 우리 마음이 일심이 돼야 돼. 일심. 우리 표어가 뭐예요? 일심정력, 삼가조심, 신앙 양심, 주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일심정력, 일심이 중요해요. 일심. 일편단심, 일심이 중요해요. 전심, 일심. 그 대신에 산심, 흩어진 마음이죠. 산심, 방심, 풀어놓은 마음이죠. 산심, 방심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읽어주세요.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로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애통하는 거예요. 또 교회와 교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걸 생각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꼭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비통함을 품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걸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죠. 오늘날 교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 진리가 혼탁해지는 거, 이런 거 애통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느 집사님 말, 중국 갔다 온 집사님 말 들으니까 그 동네에 그 예배당을 다 문을 닫게 했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적으로 이 공산당이 문을 닫게 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모이게 하고요. 그러면서 또 신천지는 또 번창한대요. 신천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교 예배당은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숨어서 횡행하고 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또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압제당하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 지하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걸 생각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걸 생각해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적인 웃음을, 세상적인 쾌락, 그런 걸 버리고 영적으로, 심령으로 애통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참 애통하는 마음, 신앙적으로 애통하는 마음, 근심으로 바꿔라. 이건 세상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이 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교만한 걸 회개하며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애통하는 심령 되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교회적으로 신앙적인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면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